하나님의 열심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성경 통독을 돕는 바이블 가이드입니다. 이사야서 58장부터 62장을 읽습니다. 정체된 경제, 공기오염, 먹거리 문제 등 모든 것이 위기라고 말합니다. 위기의 시대를 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를 오해하여 하나님을 위해 끊임없이 무언가를 하려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의 끝을 보십시오. 분열과 대립과 갈등의 열매로 가득합니다. 대립과 갈등을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려 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면 무너집니다. 그분이 하셔야 세워집니다. 우리는 그분께 접붙임 바 되면 됩니다. 관계가 회복될 때 모든 것이 온전해진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들려줍니다. 2절,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문자적으로만 본다면 칭찬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3절부터 5절의 내용과 함께 살펴보면 이 말씀은 칭찬이 아닙니다. 외면적, 형식적인 종교적 열심에서는 흠이 없지만 내면적,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자신의 탐욕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했다는 꾸짖음입니다. 이를 통해 경건의 모양이 경건의 능력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토록 즐겨하던 금식의 본질을 설명해 주십니다. 6절과 7절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지배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즉 이사야를 통해 말씀해 주시는 진정한 경건은 억압당하고 소외되어 힘들어하는 약한 자에게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을 전하는 삶입니다. 진정한 경건은 삶에서, 생각에서 묻어납니다. 예배에서 시작된 믿음이 삶으로 완성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드렸다면 이웃에게 베푸는 사랑 역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비틀어지고 왜곡된 양면성 없이 전인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59장은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지게 된 원인을 말해줍니다. 2절,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원인을 자신들이 아닌 하나님에게서 찾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멀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변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상황이라는 안경을 쓰는 순간 왜곡된 것입니다. 그들이 행한 죄악이 무엇입니까? 3절에서 8절을 보면 공정하지 않은 재판, 거짓말, 포악한 행동, 악한 생각, 정의가 없으며 구분기를 만드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죄를 반복적으로 지적하시지만 16절부터 21절에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베푸시겠다고 예언하십니다. 죄로 인해 참담한 신세로 전락했지만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시고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한번 확인됩니다. 온 땅이 어둠으로 덮였지만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이 비치게 될 것이며 그 빛을 보고 사방의 모든 사람이 나아올 것을 예언하는 60장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할 때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나라, 궁극적으로 이 세상의 끝날에 예수님의 오심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번영과 영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4절에 드러나듯 때가 되면 시온을 파괴하던 이방인들이 재건을 돕고 완성되었을 때 그 앞에 엎드려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고 경배하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며 아주 먼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그분의 나라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단순히 건물로서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교회란 건물이 아니라 삶을 통해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복음의 빛을 전하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 그리고 그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교회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61장은 성령 강림을 통한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의 소명, 그리고 소명을 받은 메시아가 행할 일을 소개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에게 자유를 주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을 선포하고 슬픔과 근심에 빠진 사람에게 위로와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7절부터 21절에서 인용되는데 예수님이 나사렛의 회당에서 친히 읽어주신 본문으로 자신의 사역을 소개하는 본문입니다. 이어 4절부터는 회복에 대한 축복의 예언들을 소개합니다. 황폐해진 땅의 회복, 제사장 신분의 회복, 그로 인한 영원한 기쁨이 그것입니다. 62장은 메시아의 열심에 근거한 시온의 회복과 축복을 선언합니다. 특별히 시온이 다시는 버림받은 자라 불려지지 아니하고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는 헵시바, 결혼한 여자라는 뿔라라고 불리게 될 것을 예언하므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 참된 기쁨이 있을 것을 말합니다. 구원받은 증거, 성령 충만하다는 증거는 기쁨입니다. 물론 인생에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기에 슬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기쁨의 원인이 세상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사람들의 의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들에 의해서만 바뀝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때,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이 많아질 때 더 나은 세상이 펼쳐질 것을 이사야서 62장은 알려줍니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내게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신의 부족함과 어둠, 혼돈, 공허를 인정해야 비로소 구원이 시작됩니다. 물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자아의 전체든 일부든 부정하는 것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그분의 음성이 들립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달이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듯 우리는 빛이 될 수 없습니다. 그분의 빛을 받아 세상에 비추는 겁니다. 스스로 빛이 되려다가 타들어가 자멸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내 본질이 어둠임을, 문제의 근원임을 인정해야 합니다.